우리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사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갇혔지요. 하지만 그 갇힌 자리가 그들에게는 원망과 불평과 무언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지진케 하시고 옥문을 열리게 하시며 그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시지요. 그리고 간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의 외교관이 타국에서 활동하죠. 외교관이 타국에서 활동하다가 그 나라 관리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왕왕 있을 수 있지요. 외교관, 이 나라를 대신하여 외국에 나가서 그 외국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오해를 받아 무례한 대우를 받고 구금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화낼 법도 한데 쉽게 화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교관은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나라를 대신하는 사람이죠. 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 개인 하나가 나라를 대신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구금되어도 묵묵히 그 고단을 견딜 것입니다. 오해가 풀리지요. 그들이 억울하게 구금했던 사람들이 그 외교관에게 와서 미안하게 됐다고, 자신들이 오해했다고, 이제는 옥에서 나가도 좋다고 이야기할 때 외교관은 이런 행동을 할 것입니다. 내가 조용히 나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당신들이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대표하는 우리 국가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니 정식으로 나를 사과하고 예우해 줄 것을 부탁하겠죠. 왜냐하면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교관이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짊어진 국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입은 옷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자신 뒤에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지만 그 나라 앞에서 당당하게 소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요. 노예 내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합니다. 그때 저는 제 개인이 아니지요. 빈내리 교회를 대신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한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멸 지역에 사실 때 여러분 한 개인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 빈내리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나 개인이 아니라 빈내리 교회. 그러니 누군가가 빈내리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사실 흘려듣고 그냥 지나쳐도 크게 무방한데 괜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분하게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음을 대변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밤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날이 밝자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을 도망치듯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신기하지요? 빠져나가 도망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눌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함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본문을 보면 날이 밝자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 이러쿵저러쿵 설명 없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줄 것을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관들이 왜 아침에 갑자기 이들을 풀어주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요. 예상컨대 어젯밤의 지진과 소동이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사건 앞에 그들의 마음이 위축되어 풀어주었을 수도 있지요. 밤사이 사건을 다시 생각하며 부담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가두었다가는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빨리 풀어주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그들인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보다는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잘못 가두었다는 걸 인정하기보다는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어떻게 하든 조용히 덮고 지나가고자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 37절에서 단호하게 외치죠. 풀어주라. 사실 바울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옥에 갇혀 있지만 그 다음날 되니 부하가 와서 상관의 명령을 받아 이제 나가십시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라는 명령을 들었는데 이때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날이 밝으니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나에게 매질하고 나에게 나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는 거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고 이렇게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상관들이 친히 와서 나에게 사과하고 나를 친히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순간 바울이 상관의 명령대로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몰래 빠져나간다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면 빌립보 교회, 자신이 마게도냐 와서 첫 번째로 세웠던 빌립보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왜요? 그곳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범죄자들이나 믿는 것이라고 하는 오명을 그들이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요구한 것은 자신의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감옥에서도 원망보다는 무엇했습니까? 찬양했던 사람이죠. 지금 바울이 상관과 부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기분 좋게 해달라, 나를 납득시켜라, 나에게 사과하라는 한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공적으로 잘못된 낙인, 나에게 찍힌 낙인을 공적으로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서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지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질을 당했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 설명 없이 자신을 풀어줬다고 내가 나가게 되면 잘못한 것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나간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적으로 바로잡아야 빌립보에 막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아니라 성도들이 불필요한 박해나 위축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공적으로 자신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손해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는 제가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만 수도권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은 직장에서나 친목 모임에서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주일에 교회 가야 돼, 나 수요일 저녁 교회 가야 돼, 금요일 밤 나 기도하러 가야 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이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받을까 봐, 혹 분위기를 깰까 봐 나는 신앙인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코로나 때 우리가 이걸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갔다 왔어? 주일날 동선 파악할 때 교회 갔다 오면은 뭐라도 찍힐까 봐 교회 갔다 와도 갔다 오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회사에서 동선 파악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 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 앞에, 그런 세상 앞에 비굴하게 타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부정한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자리에서 함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중하지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위축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자리에서 세금 문제를 편법으로 처리하면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직장에서 그냥 눈 한번 감고 거짓 보고하면 그냥 무난하게 승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친목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험담하며 분위기를 맞추고자 할 때 그리스도인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없는 자리에서 누구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그 방법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모두가 당연하게 지나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지 않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명예를 지키는 담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자 상관들이 어떻게 했느냐? 두려워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채찍을 휘두르던 권력자들이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바울 앞에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민은 정식 재판 없이 공개적으로 매질이나 투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불법이 되기 때문에 상관들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바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39절에서 그들은 직접 찾아와 바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을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사과하고 성을 떠나달라고 부탁하죠. 어찌 보면 이것이 바울의 승리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관들은 사죄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성을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바울이 비굴하게 쫓겨났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의 명예가 공적으로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떠나도 바울의 입장에서 상관없어요. 누가 바울에게 원망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몸을 보존하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행동 하나에, 바울의 말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삶을 바울은 이 순간에도 택하였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내 자존심 지키고 내 삶의 자리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복음의 가치예요. 내가 받은 복음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내 삶의 결정과 행동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것, 우리가 지켜야 할 제1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울의 담대함이 상황이 좋아져서 생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큰 소리 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제 매도 맞을 때도 담대했죠. 매 맞을 때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 앉아있을 때도 비굴하게 손을 빌며 나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감옥 안에 갇혀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밤새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신위권을 그가 마구잡이로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도구가 아니었지요. 그들에게 진짜 힘, 바울의 진짜 힘,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진짜 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왜 큰 소리 쳤어요? 구원의 확신.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의 불법, 이 땅의 억울함 앞에 그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눈 감을 수 있지요. 그냥 외면하고 감옥을 도망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는 당당하게 상관들과 부하들에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세상의 권세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 권세를 가졌다고 함부로 휘둘르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목소리가 큰 태도나 고집 부리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진리를 지키되 사랑을 잃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지요. 권리를 주장하되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에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되 사람을 함부로 짓밟지 않는 태도에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과 완전 반대되죠.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이깁니다. 전화해서 따져도 목소리 크면 안 되던 일도 될 때가 있어요. 고집 부리면 되는 게 세상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 세상에서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권리를 주장하되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게 세상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 타협하는 게 지혜이고 능력이라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든 세상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잘 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 세상의 가치지요. 하지만 성경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담대함은 완전 반대. 완전 반대.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분명히 알 때, 내가 받을 수 없는 구원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이 담대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혜에서 나온다, 지식에서 나온대요. 좋은 학교 나와야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직장 다녀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야지 이 담대함이 주어진다 가르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담대함이 나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배경을 물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받는 도전입니다. 끊임없이 배경을 물어요.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 출신이냐? 어느 자동차를 타고 어디에 취업했냐? 심지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부모에게 스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스펙이 부족해 보이면 신앙마저 위축되는 것이 오늘날의 신앙인이에요. 세상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도 주눅들어 살아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의심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배경보다 강력한 천국 시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왕의 자녀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로부터 우리의 담대함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큰 소리 쳐야죠. 이 세상이 누구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며 위축받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통장 잔고가 넉넉하지 않아도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예배자들이 이 담대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여유와 담대함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야, 저 장로님, 도대체 저 성도님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큰 소리 떵떵 치며 사는 거야. 이 모습 하나만으로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4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풀려난 바울과 실라, 이제 그 빌립보 지역이 지긋지긋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감옥살이에 매질까지 맞고 억울한 일까지 당했으니 그곳을 떠나는 것도 그들에게 정답일 수 있지요. 아니면 어딘가에 가서 좀 몸을 쉬어야 하는 것도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곧바로 달려가 자신들을 위하여 지금 숨죽여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형제들을 만나는 일이 바울과 실라에게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을 만나 위로하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합니까?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 억울하게 매질당하고 감옥 갇혔던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상처보다 성도들의 두려움을 먼저 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고난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지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간증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빌립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담대한 믿음의 마지막 모습,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 사랑과 배려였던 것이지요. 바울에게 고난은, 바울이 당한 지금 이 억울한 고난은 사역의 중단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역의 중단의 이유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비방을 받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섭섭하면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멈추는 재료가 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세우는 목회적 자원으로 그가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공동체를 위로하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상처를 숨기지 않았고 상처를 무기처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신 이야기를 통해 형제들의 믿음을 세우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순종을 막히게 하거나 우리의 사역을 중단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도 고단합니다. 밖에서 치이고 안에서 상처받을 때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의 실력은 내가 힘들 때 남을 돌아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언제요? 내가 힘들 때 남을 돌아보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은 훗날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의 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저도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 힘을 내세요. 이게 성도가 나눌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말인 겁니다. 이 따뜻한 한마디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를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때 받았던 위로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는 훗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연보를 끊임없이 보내며 바울의 삶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나의 눈물을 닦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바울이 보여준 담대한 믿음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며 그의 믿음이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세우는 것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숨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도망치지도 않았지요. 그들은 지켜야 할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 명예는 복음의 명예였지요. 복음의 명예를 지키는 담대함으로 그들은 행동했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형제들을 위로하는 사랑의 걸음을 걸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낮추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니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죠. 우리의 뒤에 누가 계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앞에 담대히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지키되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의 가치를 지키되 타협하지 않고 정중함을 잃지 않는 담대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열려진 복음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나는 그리스도인의 자녀, 그리고 나는 천국 시민에 속한 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되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 삶을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한 주를 꼭 살아가게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